빌립보서 1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서론이 될 거예요. 그리고 1절 2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9년 전에 늘푸른교회 부임해서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 오전은 신약, 오후에는 구약, 그리고 수요일은 신약과 구약을 교대로,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하고 구약의 소선지서를 교대로 이렇게 봤습니다. 한 19년이 지나니까요, 신약은 보니까 빌립보서를 안 했더라고요. 빌립보서 원고도 없어요.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마치고 마가복음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니까 마가복음은 신약 완전히 이제 다 보게 되는 거고요. 구약은 한 7, 8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구약, 그 다음에 수요일은 신구약을 교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신약에서는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 서신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빌립보는 서론인데 빌립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세계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중고등부 학생들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로얄스게 앉은 거예요. 이 자리 정탈절이 일어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무나 못 앉습니다. 내가 오늘 딱 중고등부 해가 자리 딱 미리 딱 선점해놔서 이거 앉지 마세요. 중고등부 자리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접이 이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접이 하나도 대접 아닌 것 같죠? 저 뒤에 앉고 싶은데, 그죠?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은 성령이신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자리 앉게 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아이 컨택을 해주세요. 눈을 마주 봐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쪽을 보라니까 연아 이쪽을 봐. 친구 보지 말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말씀이 심어지면요, 그건 정말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자리 앉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좀 더 일찍 분모가 마치는 대로 와서 딱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유명한 장군이에요. 왕이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그러니까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도시가 생긴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도시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름을 딴 거니까 오래된 도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 일어나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장군들이 은퇴를 하면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살아요. 그럼 이 빌립보 지역은 저 터키하고 직선으로 연결되어서 로마는 물론 바다를 건너가야 되지만 로마하고 이 일직선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 빌립보 시민이에요. 빌립보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과 동등한 이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드높이는 도시 또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도시란 말이죠. 이런 빌립보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가 누구예요? 주가 로마의 황제가 주예요. 로마의 황제가 주인데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인 그 팔레스타인 땅,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한 청년,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고, 그리고 그를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막 다니면서 전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도시예요? 빌립보에. 빌립보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예수가 어떻게 주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빌립보 도시를 완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나라에서 요란함과 소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국에는요,
물론 처음에 한국에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가톨릭 들어올 때 이거 못 받아들인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가톨릭 성당도 있고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목 잘린지 몰라요. 천주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물론 그 가톨릭 뒤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면 개신교도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또 일제강점기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냐면 로마 제국 안에는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해야 되는데 주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주인이 몇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혜민이는 어떤 너? 집안에 누가 대장이고? 아빠가. 그렇지. 그래야지. 아빠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한 사람이어야지 어른이 둘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싸운다고요. 지금요 송신 신대원 시끄럽거든요. 총장이 두 사람이라. 총장이 두 사람이에요. 시끌시끌해요, 약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주는 한 분이어야 돼요. 카이사, 시저 황제. 그 로마의 황제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저 갈릴리 나사렛 식민지에 아주 조그마한 식민지에 나사렛 예수가 주라고 하는 자들이 빌립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제대로 믿으면 국가가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당연히 핍박을 받는데 핍박 안 받는 이유는 그냥 종교하고 국가하고 많이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오늘 서론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사도행전 16장 찾으십시오. 자,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이 바울은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의 율법을 지키라고 안 했습니다. 할례 받으라, 안식을 지키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제사 받고 이런 생명 얻는다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개 같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교회에 입문한 것도 아니고 정교 규례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주도 하고 이런저런 법을 지켜야 돼 라는 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부르고 모든 사도들이 다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해요. 자,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 얻느냐?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논쟁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는데요. 결론이 딱 이렇게 내립니다. 그 회의 결론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게 결론을 딱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게 있거든요. 피채 먹는 거. 그죠? 피채 먹는 거. 우상숭배 이런 너무 꺼려하니까 이방인들은 그게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과의 어떤 화해를 위하여 그런 거 몇 가지만 피해라. 이렇게 이제 사도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완전 개같이 취급했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라고 했는데 몇 가지 아주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 몇 가지만 정해주니까 이제는 서로 화해가 일어나고 교회가 좀 든든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교인의 수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주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럽 쪽으로는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아시아 지역, 이때 아시아는 터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 나온 거죠. 에베소, 스무나, 앱스보드, 사빌라 그 7개의 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터키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약간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허락지를 안 해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허락지 않는 건 잘 몰라요. 마음에 감동을 안 주었든지 환경이 안 열렸든지 약간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는 그 바닷가 앞인데요. 무시아와 그 드로아는 그 바닷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보세요. 전도를 해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가는 길이 막혀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뭐, 한 달에 적겠지만 후원하고 있는 그 심유철, 예, 그 이름을 내가 일부러 빼놨어요. 주보에서. 그 터키에서 추방되었어요, 지금. 1월 달에 가서 짐 정리해서 다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거기 사역을 했어요. 힘들게 했는데, 그 아이들은 현지 학교 다 다니고 이렇거든요. 그거 다 알거든요, 터키가. 터키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거 아시죠? 그 정권이 오히려 지금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보수적이니까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선교사 막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이렇게 보냈어요. 추방되는 거 복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선교사들 파악 안 되겠어요. 다 파악하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요, 다 파악해요. 저도 상당히 자주 갔잖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들의 정보력이 어떤데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간단히 보내면서 그거 복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을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또 세계를 열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추방된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 이름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제가 위로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허락을 안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죠. 이 환상 보인다는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요즘도 이렇게 막 환상 보고 갔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런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시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마음의 감동 주시고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어떤 환상이나 어떤 뭐 들었다 보았다라는 것으로 확정 짓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환상이 바울이를 보았는데 저 마게도니아는요, 그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았는데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예요?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환상 봤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환상 본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봤는데 그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가야지라고 했는데 또 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상을 내가 잘못 봤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죠. 이건 환상 봤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꿈속에 누가 너는 동쪽으로 가거라. 2018년은 귀인을 만나리라.
신과 함께 나오더라고요, 기인이. 기인을 만나,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인정을 하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지금 사도행 10년 전체를 다 볼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배를 타고 일단 건넜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구로 갔는데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이 첫 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니아 그 유럽의 첫째는 큰 성이란 말이에요. 첫째가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어느 나라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 그런데 빌립보는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는, 왜?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 와서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럼 바울이 환상을 보고 건너갔다면 가자 말자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길이 촉착 열려야 되는데, 수일 동안 사람을 만나요, 못 만나요? 수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났어요. 전도할 데가 없어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전도하러 가면요,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읽고 하는 회당이 있는데,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데 회당이 없었으니까 수일 동안 빌립보 지역에 가봐도 아무도 못 만났어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죠? 분명히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확정하고 갔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수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났어요. 만나도 복음이 안 전해졌죠. 그러다가 안식일 날 혹시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해서 어디로 나가세요? 강가로 나가는데 거기에 여자들 몇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 잘 알죠? 루디아. 이 사람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람인데 자색 옷감 장사. 이 당시 자색 옷감은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염색 옷은 비싸요. 이건 귀족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또 바울이 복음 전해야 돼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누구로 전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믿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믿어가 구원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우리 중고등학생 1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걸 전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믿니? 예수 믿니? 물어봐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 안 해요. 하나님 믿는 거 부족해요. 그래서 고넬료 아시죠? 베드로가 전도한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이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뭐도 지어줬어요?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를 고넬료에 보냅니까? 저는 이방인의 집에 안 갑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부정한 음식 먹으라. 나는 안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수 없이 떠밀려서 고넬료 집에 가요.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회당을 지어드린 사람이 유대인들 위해서. 근데 왜 베드로 가서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거 오늘 오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바울의 전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었는데 그걸로 안 된대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을 따르게 한지라.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니아에 가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첫 사람, 그 루디아라와 몇 사람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가게 한 거, 누가 가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가게 했죠.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 7절 보십시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허락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아요. 성령이 허락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 너무 잘 알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놓고 증인이 되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로 성령을 보내서 증인을 만들고야 말겠다. 증인을 예수님이 자기 의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 되고 싶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제자 되고 싶었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 막 다녔는데 더 이상 아시아의 끝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라. 이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누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안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중고등 학생들 저를 봐주세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딱 열어준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다 들려요.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예수를 믿는데 15절을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민폐잖아요. 어떻게 복음 전해서 당장 예수 믿었다고 그 집에 가서 민폐를 끼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당신 집에 가서 민폐를 못 끼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루디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십시오. 강건합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 안 가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안 갈 수가 없죠. 너무 멋있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제가 민폐 끼쳐서 안 갑니다. 그렇다면 저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이기는 줄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놀랍게도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첫 교회. 유럽 지역의 첫 교회. 이게 전초기지라 그래요.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뭘 하여?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루디아 집이 첫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루디아 가정만 예수를 믿은 게 또 한 가정이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럼 점치는 사람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어요. 어떻게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었을까요? 주인님, 원래는 물고기를 많이 사십시오. 그러면 물고기로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원래는 곡식을 많이 사십시오. 이렇게 점을 치실 수 있는 거예요. 점 쳐져서 주인을 부자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점쟁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점쟁이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그럼 마귀가 부자 되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밀양에서 지금 방학이니까 우리가 금요 공부 방학하니까 밀양에서 방학 동안이라도 좀 말씀 전해주세요 했어요. 그래 우리 교인들 말고 한 8, 9명이 모여요. 밀양에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금요일 가서 전했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막 환상 표적 기적 그런 데가 있대요. 밀양에 어떤 사람이 사모가 기도를 해가 여기 장사하라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좋은 차 제네시스 사주고 BMW도 사주고 사모님한테 BMW 사다가 또 얕던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면 그대로 된대요. 알아켜 줄까요? 거기 어딘지 가실래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됐으면 그렇게 BMW까지 차를 사주겠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에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게 100%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돼요. 그게 보기의 저주예요? 저주죠. 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말 하는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말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주인에게 부자 되게 준단 말이에요. 주식 어디에 살까요? 새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요? 비트코인 투자할까요? 어떤 분이 비트코인 투자할까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밀거리라서 제가 댓글 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안 썼으니까 어느 지역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뉴스 마침 그날 뉴스에 보니까 비트코인 직원을 강도짓 해가지고 뭐 1억 몇천만 원짜리 돈을 주고 풀려났다는 얘기를 딱 내가 요렇습니다. 하세요 그냥. 그거 보여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고 영광스럽게 살고 세상 영광 얻으려면 누구한테 가서 엎드리면 돼요? 방금 예수님 하는 얘기가 들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영광 얻으려면 누구한테 엎드리면 돼요?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마.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자가 주인에게 부자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너무 잘 알아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귀신 들린 자는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을. 17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르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려 점치는 자가 바울을 보고 바울 이름을 보고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바른 말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바른 말 했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입을 틀어막을까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복음이 훨씬 잘 전해지겠죠.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옆에 어느 우리 뭐 대방동에 무당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무당이 갑자기 제가 밖에 나가는데 이상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막 이래서 하면은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더 하세요. 역시 이상호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방법으로 안 전해져요.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그런 능력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능력으로 안 전해집니다. 십자가의 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말 또 흉내내는 사람 참 많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흉내내니까 세상에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안 돼. 너는 누군지 하고 달려들어서 지 뜯어버렸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말. 그러자 귀신이 즉시 쫓겨났죠. 귀신이 쫓겨나니까 뭐가 나와요? 점괘가 나오질 않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죠.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아서 시장터에 끌고 와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들에게 말을 하니까 상관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왜 이래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귀신 쫓겨남으로 주인에게 뭘 못 줘요? 수익이 없으니까. 이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성의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라는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그런 거 우리 집에 말하지 마세요. 저리 가시오. 쫓아내고 소금 뿌려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집에 원래 2018년도 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지극정성을 바쳤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복이 아니라고 하니까 가시오. 이게 로마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받아들일 때에 똑바로 알고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를 교회를 나왔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죽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복음을 잘못 전했나요? 이 복음이 그냥 여러분들하고 망구 경사서 망구 편한 이야기였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복음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으로 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버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주인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내용이 로마 사람만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이 복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창원 사람들도 복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받아들여져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아까 바울이 주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리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예수의 영이 허락해야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하는 자의 능력도 듣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성경대로 전파되고 이게 믿어진다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 되게 하겠다. 그렇게 뭐 하려고요? 자기 택한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 예수 믿게 만들어내는 일을 누가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하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쇠고랑 다 차고 있습니다. 제수들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거늘 간수가 제수 놓치면요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문받고 왜 그래 아예 죽는 게 낫다. 칼 빼서 딱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왜?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바에 엎드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리는데 그냥 있어요. 제수가 도망 안 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차에 이런 거 많이 붙이는 거 봤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어떤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예수는 여러분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이거 어디 가는 거 붙여놨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길을 가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주 예수 믿으면 뭐 주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준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 준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재수 다 놓쳤어요. 나 어차피 죽는데 차라리 고문 다 당하고 죽으니 차라리 칼을 빼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요. 죽고 싶을 때 많죠? 입에 달고 다니죠? 죽겠다. 그거는 살고 싶다는 반증이에요. 죽겠다는 말은 나는 살고 싶다는 말인데 더 잘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
그때 뭐가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3 이제 청년부 되는데 죽고 싶어요? 아직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은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선포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살하려고 하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 믿고 잔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재판하지도 않고 때렸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말 듣고 나와서 뭐라고 해요? 제발 우리 성읍에서 떠나 주십시오. 왜요? 당신으로 하여금 이 빌립보 성이 소란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예수가 주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에 쭉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40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예요.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루디아의 집이 이게 뭐가 되어 있어요? 집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루디아 집이 빌립보 첫 교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루디아 집에 누구도 모였을까요? 간수도 모였겠죠. 그러니까 주축이 누구예요?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하고 이 간수의 집안들. 이게 빌립보의 첫 교회가 돼요. 귀신 쫓겨난 여자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름은 없는데 안 갔을까 싶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얼마 있지 않았죠? 몇 주간 있었을 것 같아요. 몇 주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친밀해진지 몰라요. 지금 뉴질랜드에서 저보고 한 달에서 한 석 달 잡고 오시라 그러는데 뉴질랜드 구역을 좀 만들어 달라고. 내가 그래는 못 갑니다 그랬는데 어떤 데는 몇 달이에요. 바울이 몇 달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져요. 그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예요. 자, 이들이요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느냐고 하면요, 이제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사람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때 언제냐 하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4개를 옥중선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의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네. 이 주고받단 말이에요. 연부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일행에 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다른 지역은 없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내려갔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텐트 메이커 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니까 풀타임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복음 전할 때에 한 번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이때에 연보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돈을 들고 누가 가야 돼요? 요즘 온라인 송금하면 되잖아요. 이때는 직접 믿을 만한 사람 돈을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2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거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까지 누구를 보내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보를 들고 로마 감옥까지 찾아왔어요.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연부한 이 사랑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이제 친밀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서론 맞췄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저거 사도 자격 있나 없나 막 다른 복음 전환자들이 와서 바울을 핍박했거든요. 폄훼했어요. 폄훼. 바울 저 자격 있나? 사도 자격 있나?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 이렇게 말이지 종이란 표현을 안 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도 그래요. 다른 복음 전환자가 왔으니까 저 바울은 진짜 사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또 그리스도의 사도며 종같이 표현하는데요.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당시 종은 둘로서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얘기해요? 사도로 존경해요. 이게 뭐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정말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대단한 책망의 말도 없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내가 목소리를 바꾼다 하면서 막 책망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 정도로 친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발신자를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 누구도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 그래요. 내 믿음의 아들 또는 동력자 또는 함께 된 군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사도의 특권을 자랑한다면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동등하게 얘기해요.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신분상의 차이가 없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빌립보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요. 잘난티한 여자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그 4장 2절 한번 보시죠. 4장 2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요디아, 순두개 다 여자 이름이에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 해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니 둘 다 주의 일을 한다고. 전도회 회장쯤 됐을 거야 아마. 전도회 회장대가 바울에게 뭘 하자 뭐 또는 또 뭐 선교를 하자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일을 잘 하려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싸움이 가는가? 서로 주의 일을 잘하려고 한대.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했다고요?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모범을 제일 잘 보인 남전도회 1남전도회가 회장 부회장을 안 뽑았습니다. 총무도 안 뽑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뭐. 없어도 돼요.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단지 인사말 하나 안 해도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디아 순두개 너 뭐 잘났다고 다투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요. 이 바울 서신에서만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 48회, 그리스도 예수 안 34회, 주 안 50회, 전체 132회가 나와요.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빼면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누구들에게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먼저 보내요? 성도들에게. 뒤에 누가 나와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넓은 게 있다가 다른 지역에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아주 뭐 몇 년 지나서 그 넓은 게 제가 편지를 보낸다면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제가 누구 담임 목사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누구에게 이래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보낸대? 이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워요. 천국은 성도가 갑니까? 목사가 갑니까? 진짜요? 천국은 장로가 갑니까? 성도가 갑니까? 성도가 갑니다. 교회 직분은 성도를 섬기라고 준 기능상의 일이지 그 기능 자체가 하늘나라 가는 자격이 아니에요.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요. 에베소서에서요, 직분을 왜 주는 자 4절,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이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마귀에 사로잡힌 우리를 사로잡아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거 다 사도들을 말해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다 이게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베드로,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 목사와 교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이제 가르쳐 전하는 자로 말해요. 왜 이렇게 해요? 직분을 왜 주셨어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도가 온전해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온전치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강도든 장녀든 지인이든 온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직분자가 뭐래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도 엄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가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이 말 하는 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자,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재직을 왜 줬어요? 재직을 왜 임명을 해요? 이 일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거. 건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필요에 따라 좁으면 뭐 넓은 데 갈 수도 있고 이사할 수도 있겠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게 직분자의 할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한 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그러니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할 때 왜 이런 감독들을 얘기할까요? 도대체 뭘 감독하는 게 감독이에요? 감리교는 감독 정치를 하죠. 감독이 교회를 이렇게 좌우하는데 도대체 뭘 하라고 감독을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들에게 편지하자로, 집사들에게 편지하죠. 왜 편지합니까? 감독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는 거. 이게 감독이 할 일이에요. 왜 그렇게 살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기 피, 즉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데 예수 피에 다른 것을 섞으려고 오는 적들이 있는 거죠.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바울이 떠나고 나면 바울은 예수님의 피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보살폈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장로를 세워놨는데, 감독을 세워놨는데 내가 떠나면 살아온 이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삼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똑같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을 막 파당을 만들고 자기를 끌어가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며 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최종 부탁은 누구에게 해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뭐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동격이죠. 지금 바울과 디모데로 할 때 동격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거요 유대인들에게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해요? 이게 성령 임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도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동격이시면 그 여호와 일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동격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주어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화, 아무 전쟁 없고 평화로운 상태,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평화를 말할 때, 샬롬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샬롬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죠. 그럴 때에 기도원이 산 제단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살롬.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그게 살롬이에요. 여러분, 이 실감이 안 나죠, 우리는? 유대인들은요, 진짜 신의 산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모세가 대신 전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직접은 다 죽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제단을 샀다고요? 여호와 샬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래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2017년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래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샬롬. 우리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셨다면 우리는 온갖 재앙을 다 받아도 이것보다 더한 재앙을 받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멀쩡히 살아있네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샬롬.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샬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착하게 살려고 맘먹지도 않았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곧 우리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살림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원수가 되어 있으면 늘 벌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평강이 주어지려면 먼저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그 화목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뭘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2018년이라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날을 걸어갈 것입니다. 2018년에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고 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결코 우리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환난 당할 겁니다. 핍박 당할 거예요. 죽음도 올 거예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가는 일들도 당할 거예요. 지금 저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널봉 이장호 목사를 제거해버릴까? 소문이 막 들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 갈 소망이 생기니까.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확정된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살려면 여러 가지의 환난과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질병, 사고, 죽음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복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것이오니 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